15절까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모든 영국의 군대보다 더 무섭다. 그렇죠? 메리 왕, 개신교, 개혁교회를 핍박했던 메리 왕 입에서 이 존 낙스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화란에 제네바에 가서 칼빈에게 배우고 돌아와서 이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 개혁교회를 세우고 장로교회를 세우고 개혁교회 성경으로 돌아가고 개혁의 정신을 이어가는 이 존 낙스의 기도,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영국의 온 군대보다 더 무섭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다 상달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광야교회라는 그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때 들어갈 때까지 그 광야에서 그들이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요? 광야교회라고 그럽니다.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구약을 꿰뚫고 있는 이 스데반의 설교가 쭉 나오면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하여 주던 자 곧 이 사람이라. 그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라는 거죠. 바로 광야 교회 목회자가 누구예요? 눈에 보이는 목회자 모세죠. 모세가 목회자로서 이 광야 교회를 인도해요. 물론 진정한 의미에서 목회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교회는 광야교회였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도 광야교회고, 그리고 신약 시대의 초기의 교회도 광야교회였습니다. 기독교인들 자신들을 뭐로 생각했어요? 늘 유랑인들로 생각했죠. 유랑인들, 나그네들, 일시적인 체류자로 그렇게 자기들을 늘 인식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분명한 정체성. 우리는 본향 찾는 나그네요. 이 땅에 외국인과 나그네요. 유랑민이다. 바로 이 초기에 신약교회 초기의 교회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의 교회들은 에베소라든가 빌립보 이런 교회들 말이죠. 어떻습니까? 신약의 교회들, 첫 교회들은 전부 다 건물이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그 집을 이제 오픈하고 집에서 모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과 또 음식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7절부터 3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유리하였단 말이죠. 유리가 뭐예요? 유랑이란 말이에요. 유랑, 거처가 없이 유리하고 여기서 이제 치면은 저쪽으로 도망가서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이죠. 일시적인 체류여서 영원한 거처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길 위에 있는 나그네, 길 위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는 영원한 거처가 없기 때문에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나그네였습니다. 현대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거기 38절 이렇게 번역했어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또 돌았습니다. 유랑인 또 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다. 이렇게 표준세변을 얘기합니다. 저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당시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은 어땠어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겼잖아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신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누가 신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는 인정했지만, 이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 임금으로 인정했지만 신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는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정화시켰죠. 더 순결하게 했어요. 정국 같은 사람들, 순결한 사람들로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초기 교회에 가입하려면 2번 이상을 생각해야 돼요. 2번 이상.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당시에는 많은 박해를 받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 세상은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유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재통일하고 기독교를 공인했죠. 기독교를 공인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아이러니컬하게 교회가 이제 사회 주류로 들어오기 시작해. 사회 주류가 된 거예요. 사회 주류가 됐습니다. 이제 햇빛이 환한 이 낮에 대낮에 나오게 됐어요. 그때부터 아이러니컬하기라도 교회가 어떻게 돼요? 진정으로 영적으로 부흥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때부터 330년 교회가 기독교로 공인된 그때부터 영적인 침체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가들이 보는 평가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기독교의 박해가 사라진 후에,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게 된 그 후부터, 교회가 교회당 건물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된 그 이후부터, 이전에는 상당한 용기와 위험을 감수해야 교회에 가입하고 기독교에 이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재빠른 계산의 문제로, 사회에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돼야 돼요. 교회에 가입해야 돼요. 이전에는 황제의 숭배로 인해서 사회의 승진가도를 달렸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느냐 경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승진이 결정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 안으로 확 떼져 몰려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는 세상이 기독교적으로 위장한 채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유랑의 기간들이 다 끝나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시절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헌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권세와 권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마다 일어나서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는 그 광야 교회의 시절은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서로 잘 짜여진 직정물처럼 이렇게 서로 엉켜가지고 말이죠, 잘 이렇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교회와 이 세상이 하나가 되었어요. 서로 뒤엉켰어요. 그래서 교회는 늘 만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어떤 영적인 그런 갈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언자적인 부분을 상당하게 이제는 놓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뭡니까? 정치, 국가의 종교적인 오른팔 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제목에 비춰보면 교회가 더 이상 광야 교회가 아니라 유랑민이 아니었고 뭐예요? 정착민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정착민. 이 세상에 정착하는. 진짜 교회가 뭘까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진짜 교회, 광야 교회예요. 광야 교회. 구약이가 광야 교회였고 초기 교회가 광야 교회였어요.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초기의 신앙으로, 처음 사랑. 우리의 모래가 주님을 만난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질문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지요. 광야야말로 현재 우리 교회들이, 현재 우리들이 돌아가야 될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뭐예요? 지금 광야 같은 세상 아니에요. 근본적인 구별이 무너지고 전통이 사라지고 가치들이, 근본적인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교회가 길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처음 같은 길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출발했던 길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던 그 장소로 돌아야 되죠. 본질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죠. 오늘 본문에 이 성막을 짓는 문제에서 나오면서 성막에서 특별히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5절까지는 언약궤를 만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어라.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3,3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출애굽하고 나서 한 3개월 지난 후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계선에 서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월 만에 이제 시내산에 왔어요. 거기서 11개월 동안 있고, 이제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 말씀을 하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구약교회가 바로 여기 광야에서 출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거친 들판이고, 광야는 구약교회의 요람입니다. 요람. 광야 벌판은 구약교회가 자라난 그러한 하나의 고향입니다. 고향.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광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광야에 대해서.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하늘만 쳐다봐야 돼. 광야에 무슨 풀 한 폭이 납니까? 물 한 모금 얻을 수가 있습니까? 광야는 인간의 무력함을 철저히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곳인 것입니다. 뭐만 의지해야 돼요? 하늘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란 말이죠. 광야 학교, 광야 교회는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장소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뭐야?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이죠. 광야 같은 세상이라기보다 광야의 광야. 서울 남부교회가 삼성동에 있지만 삼성동이라는 광야에 있어요. 광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 몸소리치도록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부입니다. 전부. 바로 이 구약교회는 이 죽음의 장소, 이 광야에 둘러싸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광야교회는 죽음으로 둘러싸인 이 광야에 뭐 같은 거예요? 오아시스죠. 오아시스. 그렇죠? 이게 아주 참 의미가 있어요. 광야는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아침마다 만나로 먹이시고 그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행수를 쳐줘 주시고 의복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 교회를 오아시스 같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사막과 광야에 자리 잡은 오아시스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오아시스 교회 밖에는 뭐가 있어요? 비우호적인, 적대적인 이 세상 광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막을 세우라고 하는데, 오늘 성막 중에 특별히 오늘 여기 8절 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이죠. 성소와 장막, 성막을 지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특별히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13절 했습니다. 한번 제가 강조하는 것을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이 언약궤를 매잖아요. 언약궤 네 사방에 이제 고리를 달아가지고 그걸 금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이 뭡니까 궤, 이 장대 장대를 쫙 끼워가지고 근데 꽤 정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냥 두고 절대 빼지 말라. 열왕기상 8장 8절에는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8장 8절. 채가 여기 언약의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안 성소에서 보이니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이제 모시거든요. 모실 때 그 광경을 열왕기상 8장 8절에 얘기하는데 채끝이 내서 성소 안에서 보이니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왜 있어요? 빼지 않았어요. 계속 언약궤에 있어요. 언약궤에 매가 어디 있습니까? 있다는 건 결국 뭡니까? 그걸 메고 계속해서 움직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채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 아니에요. 언약궤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유랑하는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계속 움직여 언약궤가. 그런데 그 채를 빼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 이 말이죠. 이 채들은 결국 유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역시 누구라고요? 유랑하는 백성들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채들은 자기들의 땅에 살면서 그 땅의 정부와 그 땅의 정부의 법들을 순종하면서도 지나가는 이방인들 외국인들처럼 사는 백성님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하나의 상징물이 바로 이 언약궤를 맨 이 채란 말이에요. 채를 빼지 않고 그대로 끝까지. 왜요? 움직이잖아요. 계속해서 언약궤가 채를 맨 제장들이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있을 때 어떨 때는 하루 만에 움직일 때도 있죠. 어떨 때는 1년 가까이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언제 떠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떠날지 몰라요. 언제 떠난다고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늘 긴장해. 언제 하나님이 이 텐트를 걷어서 떠나고 언약궤가 떠날까 늘 언약궤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움직일 때 하나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매우 불편합니다. 계획이 딱 짜져 있고 몇 월 며칠 우리가 떠난다 어디로 간다 없어요. 이정표가 하나도 없어요. 여정이 없어요. 인생의 여정이 없어요. 어떻게 갈지. 하나님을 추측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허락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움직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항상 길 위에 계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딱 꼬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 God beyond God.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머의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야 하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예측을 뛰어넘는 하나님, 이게 바로 유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언제 움직일 줄 모르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유랑하는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유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길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이고 환난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세상 악과 고난과 질병이 가득하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은 가만두지를 않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랑하는 움직이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따라 움직이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언제나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항상 그런 길이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 연구센터에서 이 영적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교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 영적인 우울증, 영적인 침체에 자주 빠지고 깊이 빠지는가에 대한 이 연구 조사를 했어요. 장로교 교인들이 이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우울증에 쉽게 빠지는가, 아니면 감리교 교인들이 그러는가, 아니면 오순절 교회 교인들이 그런가 하고 이제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 뭐 기독교, 개신교지만은 어떤 교파에 속한 사람들이 제일 영적인 침체에 쉽게 빠질까요? 얼마나 이 영적인 우울증에 더 깊이 빠지는 사람들은 어떤 교파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오순절 계통에, 순복음 교회 계통의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 3배 이상 나타나. 3배 이상. 다른 교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이 교파의 사람들보다 3배 이상 더 영적인 침체에 쉽게 빠지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연구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오순절 교인은 아주 열성적이랍니다. 열성적이고 아주 승리주의라 해요. 승리주의. 거침없이 승리한다.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언제나 우리는 날마다 어려움도 없이 언제나 승리하고 또 승리한다. 승리주의에 빠졌어요. 선교도 문제도 없다. 믿음으로 나가면 다 물릴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천진난만한 신앙을 가지고, 아주 나이브한 순진한 신앙을 가지고 거침없이 승리한다는 승리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죠. 아주 광야에서, 이 험악한 광야에서 아주 천진난만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가 얼마나 치명적이라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순절 교인들,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지만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주 덜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어떠세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까? 모세의 시편의 모세 기도를 보세요.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가니 날아갑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 나와 같은 선지자 라는 이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의 삶을 보세요. 바울의 삶. 60세 순교 당했거든요. 30대부터 그가 거듭나서 다메섹의 사건이 30세 때를 보는데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매를 맞고 40에 가만 매를 3번이나 맞고 40대 되면 죽으니까 39대까지 못 때려요. 죽었다고 성 밖에 버린다. 얼마나 복음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승리주의? 믿음으로 나가면 항상 아무 문제도 없고 항상 승리하고.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온 하늘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아직도 그분은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마지막 장까지 다 공부해 봤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말할 때마다 꼭 뭐로 표현했죠?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나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에 된 거 아닙니까? 최후의 승리. 교회가 승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살펴봤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칭할 때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을 항상 나와요. 죽임당한 어린 양.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언제나 나옵니다. 바울 사도도 승리주의에 빠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승리주의에 빠졌어요. 다 방언을 합니다. 다 예언을 합니다. 은사가 많습니다. 승리주의에 빠졌죠. 그 승리주의에 빠진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원하게 되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존귀하게 되신 그리스도는 지상에 예수로 계실 때 그 못 박힌 자국을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여전히 계십니다. 상처에 있어요. 상처.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창자국 못 자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승리주의자들, 이 열성분자들의 교인들은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지만 바울은 십자가의 신학을 추구했던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틴 루터의 신학도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지혜. 모든 진정한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다. 십자가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우리는 아직 이 역사의 끝부분에 이르지 못했어요. 끝에 거의 온 것 같아요. 끝에 거의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끝에 거의 왔어요. 근데 아직 끝에 오지 않았어요. 끝에 다다르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광야 여정의 끝부분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지만 아직 완전히 승리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여전히 환난당합니다. 여전히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승리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여전히 전투는 계속되고 있어요. 물론 이긴 싸움을 싸우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난 1세기 동안 2665만 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 가신 주님을 우리 영광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의 표본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십자가 아래에서만 자라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만 진실로 번성하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만 진실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광야에서 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만. 광야에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교회는 이동 중에 있다. 이동 중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 중에 있는 것이. 출애굽해서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구약 교회는 우리가 광야 교회죠. 애굽의 한 곳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동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출애굽. 이 세상을 지나 하늘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로 이동 중에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출애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여전히 이 세상에 무릎을 두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애굽이 그립다. 이 세상에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상 복을 받는 상태로 이동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이 구원인 줄 알고 2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50평짜리 아파트로 옮기는 것이 그것이 복 받는 것 줄 알고, 진짜 이동은 광야교회는 세상을 떠나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 하늘 보좌 앞에 이르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보세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이 뭐예요? 마음의 허리, 마음에도 허리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이 세상에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때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들의 피는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좀 우리의 가치관, 생각들을 바꾸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사회적 거리 라고 그랬죠.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좀 두시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두 번째 나타나심, 주님의 오심, 다시 오심,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저는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기도할 때 주님 좀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요즘 일하는 거 보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서 참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00년 전에 2000년이 지났는데 더 해야죠. 우리 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타나실 때 아직 안 나타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이게 미래 시제잖아요. 나타나실 때 이것도 미래 시제고 아직 안 왔죠. 안 오셨죠? 가져다 주실 은혜, 미래 시제. 종말론적이시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 살아가는 오래 참고 하는데 오래 참는 것.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참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바라며 기대하며 삽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받아 누릴 복이 있다면 진정한 소망의 삶을 살 수가 없죠. 소망의 삶은 출애굽의 삶이에요. 이동하는 삶이에요. 이 세상에 떠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맨날 구원의 확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구원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머무르고 있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왜 우리가 주에 애굽했습니까? 빨리 가야죠. 애굽을 떠나야 말이에요. 떠나란 말이에요. 구원은 이동의 과정인 거예요. 이동 중에 있는 교회예요. 유랑하는 하나님, 그 채를 빼지 말고 여기 오늘까지 있으니라. 오늘까지 있으니라. 출애굽할 때 6월절 양을 잡아서 급히 먹죠. 급히. 누룩 없는 떡 하고, 누룩 하려면 이거 한참 시간 걸리니까 누룩에 해서 부풀려면 한참 시간, 누룩 없는 떡, 맛없는 떡 하고 6월절 양을 잡아 빨리 먹고. 왜 빨리 먹어요? 애굽을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빨리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거기 있다가는 어떻게 돼요? 같이 멸망하잖아요. 애굽과 같이 멸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6월절 양을 먹고 출애굽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도 세상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전히 세상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죽음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속히 애굽을 떠나요. 새로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해요. 물론 지구를 떠나라는 말이 아니죠. 지구를 떠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이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고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그 나라를 누리고 증언하면서 위랑하는 주님을 따라 주님만 바라보고 좀 불편하지만 인내하면서 끝까지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참으로 늘 주님께 꼭 붙어 있고 주님을 따라 움직이는, 천성을 향해서 힘있게 날마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